자,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인간들이 만든 작품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잠실에 가면요, 롯데타워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빌딩이 있습니다. 아마 그 근처만 가면 다 보여요. 예, 얼마나 높은 빌딩인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거 어떻게 지었을까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자동차 타고 다니는 자동차 보세요.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에 그 여자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참 신기롭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면서요. 그래야 제대로 찾아간다면서요. 그 길을 어떻게 다 알고 안내하죠? 저만 궁금한가요? 나 너무 궁금해요. 이거 언제 다 찍었죠? 언제 다 녹음했죠? 신기하잖아요. 아무렇게나 누르면 다 나오잖아요. 시간이 얼마 걸린다, 다 나오잖아요. 그 방지턱까지 나오잖아요. 방지턱이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방지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수년 전에 우리 교회 미국의 칼빈 대학교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이 칼빈 대학교 총장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 총장님하고 잘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돼서 설교를 하고, 이제 저는 메덴블릭 총장님을 형님으로 모시기로 했고, 그분은 저를 한국 동생으로 칭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메일 보내면 영어로 한국 동생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막 저한테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고 보니까, 어떻게 버스 정류장에 내가 탈 차가 몇 분 뒤에 오는지를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5분 뒤에 옵니다, 1분 뒤에 옵니다. 이걸 도대체 누가 가르쳐 주네요. 저도 모른다 그랬어요. 미국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이게. 그래서 이분이 너무 신기해서 미국에 있는 총장 친구들에게 이거 보여주려고 막 동영상을 찍고 막 이걸 몇 장을 찍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씩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히는 이 인간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 앞에서? 죽음 앞에서. 어디 앞에서? 죽음 앞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네. 엄청난 빌딩을 지었던, 그렇게 이 하이 퀄리티의 이 기술을 가지고 있던,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딱 있습니다. 어디에? 죽음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치입니다. 아무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꾸 주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제가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이 본문도 제가 선택했는지도 몰라요. 박영만 장로님 참 추수감사 예배 참석하셨죠. 그 다음 주일도 참석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주의 부르심을 받으셨잖아요. 우리 곽길상 집사님 저기 앉으셨습니다. 예? 지금 송희영 장로님 앉아 계신 저 자리에 앉으셔서 늘상 예배드렸던 그 곽길상 집사님, 주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또 최근에는 우리 앞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오정희 성도님, 우리 아버님, 예, 주의 부르심을 받으셨잖아요. 저는 최근에 이런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이 장례식이 갑자기 막 4건 5건이 동시에 터지니까요, 이게 막 그냥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새벽 4시 반에 2번이나 가서 장례를 집례를 했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 성도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시간이 새벽이라고 못 간다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이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박영만 장로님, 곽길상 집사님, 그리고 오정희 집사님의 우리 아버님,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유언의 말씀을 남겼을까? 아니, 말씀을 못 하셨다면 우리 곽길상 집사님은 마지막에 이 목수술을 하셔갖고 전혀 말씀을 못 하셨대요. 이렇게 종이에 서서 이렇게 교환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유언은 꼭 말로 남기는 것 아닙니다. 물론 이게 말씀은 짜지만 삶으로도 남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언젠지는 몰라요. 여러분,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지금 옆으로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그건 큰일 납니다.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데 옆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옆으로 돌아보시면 안 돼요. 저만 딱 보셔야 돼요. 저만. 예.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의 부르심을 받으실 때 여러분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어요? 어떤 유언적인 삶을 남기시겠어요? 그때 가서 남긴다고요? 천만에요. 늦습니다. 그때는 늦어요. 여러분이 유언의 말씀을 남기시려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말하고 그 말을 반복하고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적인 삶은요, 내가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살고 또 다음에도 또 살고 반복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자녀들이 알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바울의 유언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장례식의 일들과 또한 이 연말을 정리하면서 이 바울의 유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다시 한 번 더 이 죽음 앞에서, 이 바울의 죽음 앞에서 바울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는, 그리고 고민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유언입니다. 오늘 본문만 딱 읽으면 이게 유언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오늘 본문이죠.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은 2장이지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보세요. 느낌이 확 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벌써 여러분 보세요. 단어 자체가 이미 어떡합니까? 아,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 이 죽음을 예언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순교가 자기 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 제가 이 공동번역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번역은 더 확실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 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이게 바울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유언은 누구를 향한 유언이죠? 1차적으로는 디모데입니다. 그 당시 젊은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하는 유언입니다. 2차적으로는 누구죠? 그 당시 성도들이죠. 성도들. 디모데를 통하여서 배움을 받게 될 성도들. 3차적으로 누굽니까? 오늘 말씀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유언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유언은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유효하고, 오늘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유효하고, 오늘도 유튜브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유언을 우리가 두 가지로 딱 정리해서 들으면서 오늘 이 유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의 말씀인 줄 알고 믿음으로 잘 받고 또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입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안에서 뭐 하라고요? 강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사도 바울의 이 유언에 대한 사전적인 이야기를 들으셨죠?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것이 첫 번째 유언인데요. 자, 여러분 1절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내가 죽으니까 너 이제 강력하게 살아야 돼. 너 강한 목사가 되어야 돼. 강한 성도가 되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강하면요 센 것 같이 보이죠. 그죠? 강력하면 뭔가 센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강한 것은요 부러집니다. 강한 것은 쉽게 부러집니다. 작은 것에 있어서도 부러집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연약한 것이 강한 거죠. 센 척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강하라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방점이 있습니까? 강하라가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강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방점인 거예요.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은혜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유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강한데, 강해야 되는데 어디에 담금질 되어 있으라는 것입니까? 은혜 가운데. 어떤 은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담금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혹시 시골에 많이 자라셨잖아요. 대장간 가보셨습니까? 저는 대장간을 참 좋아했습니다. 불도 따뜻했지만 너무 그 어르신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그리고 막 뚝딱뚝딱 하면 뭔가 막 달라지는 모습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그 장터 5일장이 열릴 때마다 그 대장간을 제가 자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쇠 있잖아요. 얼마나 강합니까? 그죠? 예, 쇠가 참 강한데요, 이 쇠를 대장장이가 잡고 이 엄청나게 뜨거운 그 불뭇불 속에 넣습니다. 그게 뭐냐면 담금질이에요. 담금질.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열받겠다가 식게 했다가 열받겠다가 식게, 그게 담금질이에요. 그리고 담금질이 되어지고 나오면 어떡합니까? 망치를 가지고 두드림이 있어요. 예, 두드림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쇠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런데 몇 번의 담금질과 몇 번의 두드림을 통하여서는요, 그 쇠가 뭘로 변하는지 아십니까? 강철로 바뀌어요. 강철로. 여러분 막대기가, 쇠 막대기가 가장 강력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쇠 막대기를 담금질하고 두드림하면요, 두듬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쇠가 변화해서 강철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막대기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농기계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강력함입니다. 이게 강력함. 아시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안에서 강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는 그 핵심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쇠막대기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막 수십 차례 담금질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대장장이의 두드림을 받고 나면 이게 변형이 돼요. 여러분 이 쇠막대기가 막 변형됩니다. 신기하죠? 변형되면서 농기계로 막 바뀌어요. 여러분 그게 강력함이에요. 쇠가 강철로 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에게, 그리고 그 당시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이 땅의 마지막 이제 삶의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바로 자기 자신 앞에 이 순교의 칼날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아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도가 강해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강해집니까? 지위가 높으면 강해집니까? 권력이 세지면 강해집니까? 그건 세상적인 잣대죠. 세상적인 논리죠.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런 것 가지고 내가 뭔가 강력함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요, 그건 쇠막대기로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쇠막대기로. 한두 번은 쓰임 받습니다. 쇠막대기도. 그죠? 예, 더러운 거 치우기 위해서 에이 치우잖아요. 예, 손대기 싫은 거 치울 수 있잖아요. 그건 쇠막대기 인생이에요. 쇠막대기 인생.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돈. 예? 막 권력 잡기 위해서, 예? 높아지기 지위하기 위해서, 막 경력 쌓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학력 높이지 말라는 게 아니죠. 왜 그게 다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주어지면 우리가 강력해진다고요?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강력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쇠막대기예요. 여전히 쇠막대기. 작은 일에도 부서질 수밖에 없는 쇠막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논리 있잖아요. 이런 잣대,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잣대 아닙니까? 돈, 지위, 뭐 경력, 뭐 등등등 이런 게 뭐냐면 세상적인 잣대 아닙니까? 세상적인 논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세속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상을 갖다 놨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내가 강력해지기 위해서 주님도 없고 신앙도 없고 다른 아무것도 없이 이것만 잘하면 돼. 우리 자식이 이것만 잘하면 돼. 돈만 많이 모으면 돼. 이것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야, 너 강하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 쇠막대기야. 너 쇠막대기야.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좋은 학벌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대학을 나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좋은 신분을 유지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이방인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 여러분 유대인의 삶을 살았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신분의 특권입니까? 얼마나 젊고 파워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쇠막대기였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쇠막대기였다고요. 왜 쇠막대기입니까? 아직까지 대장장이를 만나지를 못했잖아요. 불뭇불에 그 당금질이 되지 않았잖아요. 언제?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면서 들어가면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거기서 풀무질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당금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 계속 두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쇠막대기가 변해서 서서히 변해서 도구가 되네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네요. 그리고 오늘 순교하는 그 입장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강한 것을 원할 수 있어요. 강력한 것이 초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강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강함이 그런 데서 오는 세속주의에서 오는 강함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점은 강하라가 방점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가 훨씬 더 방점이에요. 은혜 안에서 너희들이 강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당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성도들도 보면 여러분 은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에도 은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은사가 많은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싸워요? 왜 그렇게 다투어요? 왜 그렇게 불평해요? 왜 그렇게 시기해요? 왜 그렇게 질투해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이라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내라는 은사가 있잖아요. 이건 달라요. 또 우리는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아내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서로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가지고 뭔가 잘 공동체의 이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정으로 세우셨는데 왜 그렇게 싸우고 왜 그렇게 이해 못하고
오늘도 싸운 채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신지도 몰라요. 돌아보지 마세요. 예, 서로 보면 안 돼요. 이때 보면 다 들통납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예, 툭툭 찌르지도 마세요. 예, 찌르지도 말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은사 위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잖아요. 예. 은사 위에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는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거 다 잘할 수 없어요. 다 잘할 수 없어요. 각각 개인에게 주시는 독특한 특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남편의 은사든 그게 아내의 은사든 자식의 은사든 부모의 은사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사가 은혜 안에서 딱 이렇게 이 우산처럼 딱 그 지붕 안에 딱 있게 되면요, 이 은사는요 기가 막힌 은사가 됩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수십 배로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은사가 은혜가 없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냥 가시가 되는 거예요. 뾰족뾰족한 가시가 되는 거예요. 넌 왜 못해? 넌 왜 안 해? 네가 왜 이런 일을 해? 감히. 계속해서 어떡합니까? 이 다툼과 불평과 이런 시기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 보세요. 여러분, 이건 적어 놓으셔야 돼요. 역대상 29장 1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달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꼭 이 말씀 여러분 찾아서 읽어 주셔야 돼요. 역대상 29장 12절.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모든 사람을,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를 크게 하심과 내 남편을 크게 하심과,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크게 하심과 내 남편과 아내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 그러잖아요. 주의 손에. 주의 손에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떡하면 사도 바울이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불러야 될 찬송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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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담임 목사가 부르면 같이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야, 우리 목사님 잘 부른다, 나이스하다, 야, 오늘 목사님 98점. 여러분, 저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우리의 입속에서 계속 불러져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강함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세요.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들어오고 돌아오는 것은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살게 하시고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라.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라. 그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게 왜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강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당시 성도들에게, 오늘 상도절의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유언이에요. 유언.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 자기 사후, 죽고 난 이후에 끊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복음을 전가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이후에 복음이 끊겨버린다.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이런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상도절교회 우리 믿음의 1세대들 계십니다. 여기 다 계십니다. 믿음의 1세대들이 다 주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가 문을 닫는다.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 이후에 남겨져 있는 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유언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디모데야, 네 친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디모데야, 5년 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디모데야, 권력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 그래서 어떡합니까? 복음 사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사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개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성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집사님, 뭐가 눈에 안 보여요? 충성은 눈에 보이죠. 여러분, 충성은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 동료든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야, 저 사람은 참 충성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충성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든지 열심으로 다하든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똑같은 일을 잘 반복하든지, 그게 충성 아닙니까? 그게 신뢰. 여러분, 그 눈에 보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한 대로 부탁하라. 그게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도 그 충성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디모데도 어떡합니까? 목회하면서 충성된 사람이 누군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12분도 더 보이죠. 그 사람들에게 부탁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성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눈에도 다 보여요. 왜 보이는지 아세요? 제가 이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이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 뜻이 있네요. 신실한 사람들, 믿음직한 사람들, 검증받은 사람들, 이 세 가지 뜻이 똑같아요. 신실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야, 믿음직하다. 여러분, 믿음직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검증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부탁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탁이라는 말은 위탁이에요. 위탁. 예, 위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실하지 않는데, 믿음직하지 않는데, 검증받지 않는데 어떻게 위탁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재산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여러분 병원도 아니고 저기 구석에 있는 시술소 이런 데 가서 여러분 막 그냥 건강검진 다 받으세요? 받으시나 보네. 저는 그런 데 안 갑니다. 여러분이 소개해도 저는 그런 데 안 갑니다. 왜요? 아무리 거기 무슨 명의가 있다 그래도 뭐예요? 거기는요, 신실하지가 않아요. 제가 시술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의 오장육부를 건강검진 받고 제 속을 건강검진 받는데 신실하지 않는 곳에, 믿음직하지 않는 곳에, 검증되지 않는 기관에 제가 왜 갑니까? 똑같잖아요. 여러분도 안 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차를 운전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 아들이 막 그냥 아빠 내 차 한번 몰게 해달라고, 예, 막 그렇게 떼으면 제가 차 키 줍니까 안 줍니까? 좀 대답을 못 하시네. 제 아들에게 차 키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못 줍니다. 왜요? 면허증이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반응이 왜 이래요? 제가 제 아들을 조현재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만 차 키 안 줍니다. 왜요? 걔는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운전에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운전에 검증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에게는 제가 키를 줄까요 안 줄까요? 똑같은 질문합니다.
또 뭘 또 줘요? 줍니다. 줍니다. 왜요? 걔 둘이는 얼마 전에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그런데 하나이에게 제가 운전을 조금 맡기고 난 다음에 안 주기로 작정을 했지만 운전대를 줄 수 있죠. 고속도로 탈 때 한번 맡겼더니 이거 뭐 쉬는 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그냥 고통이더라고요. 고통. 여러분, 저 뒤에 제 아내가 앉아 있는데 제 아내한테는 제가 운전대를 줄까요, 안 줄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아내는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줄까요, 안 줄까요? 예? 아니, 사랑도 하고 운전면허증도 있는데 왜 담임 목사가 왜 안 줍니까? 안 줘요. 못 줘요. 왜? 장롱면허예요. 면허증을 따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운전을 안 해봤어요. 근데 그린카드가 나왔대. 그래서 제가 잘 보관해두라고. 왜?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거 맡기면 10만 원 준다며요. 운전면허증 맡기면 안 줍니다. 못 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제 아내와 제 3명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죠. 그런데 제가 운전대는 안 맡깁니다. 첫째, 저희 현재에게 운전대 안 맡깁니다. 저희 아내에게 운전대 안 맡깁니다. 왜요? 충성스럽지 않거든요. 사랑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디모데야, 네가 사랑하면 다 맡겨. 안 돼! 사랑하는 것하고 친한 것하고 가까운 것하고 충성스러운 것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를 같이 보고 막 맡겨.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이 힘든 거예요. 자기 막 아는 사람들 막 맡기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에 충성스러운가, 여기 검증되었는가, 신실한가, 이런 것들을 검증해보지 않고 그냥 막 맡겨. 그냥 친구니까, 그냥 5년 됐으니까, 같은 목사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운전대 안 맡기는 게 잘한 거죠? 맡겨요? 우리 아들한테 맡겨요? 제 아내한테 맡겨볼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안 맡겨요. 못 맡겨요. 제가 사랑하지 않았어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았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운전에 대해서 충성스럽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떻게 바뀝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맡기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게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너 젊잖아. 너 젊기 때문에 똑똑히 잘 들어. 네하고 친한 사람 세우지 마. 측근 세우지 마. 5년 됐다고 세우지 마. 그 교회 출신이라고 세우지 마. 그 사람이 충성됐니? 네가 볼 때 네 눈에 충성이 보이니? 오케이, 그럼 맡겨. 그 사람들의 충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니? 오케이, 그럼 맡겨. 예, 그럼 맡겨. 여러분, 그 충성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국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또 그 가르침을 받아서 충성된 사람이 되잖아요. 또 그 사람을 또 사용해서 누구를 가르쳐요?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 다른 사람이 어떡합니까? 또 가르침을 받고 뭐가 되죠? 충성된 사람이 되잖아요. 또 충성된 사람이 누구를 가르쳐요? 다른 사람을 또 가르쳐요. 아멘 안 하니까 지금 계속 돌아가는 거야. 자, 이 다른 사람들이 잘 봐서 충성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누구를 가르쳐요? 다른 사람을 또 가르쳐요. 아멘? 예. 빨리 하셔야죠. 예.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세상과 달라요. 세상과 다른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충성되지 않는 자녀에게 어떻게 맡깁니까? 아들이라고 막 맡겨요? 딸이라고 막 맡겨요? 아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신앙의 대물림을 위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 다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의 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다 국민학교죠. 우리 좀 젊으신 분들은 우리 초등학교 다녔지만, 여러분 운동회 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줄다리기?
어느 초등학교가 그런 초등학교가 있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예, 이어달리기 400개주. 400개주 하잖아요. 막 400개주 하면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그냥 천군이기나 백군이기나 천군 막 소리도 쫙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 400개주 하면요 뽑혀 가잖아요. 뽑히는 사람들에게 그 선생님이 막 어떻게 하면 잘 달리는지 그런 이야기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지금 400개주 안 뛰어보셨죠? 그러니까 잘 달리는 방법. 여러분 이미 뽑힌 사람은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잘 달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잘 달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뭐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이거 가르치는 거, 이거. 예, 얘들아, 다 잘 달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이 바톤을 어떻게 주고받느냐야. 예, 여러분 건네줄 때 여기 잡고 건네줘 보세요. 이게 됩니까? 이게 막 뛰다가 야 받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받아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잡고 쭉 뻗어야 돼. 그리고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어떻게 합니까? 뛰어가면서 돌 준비를 하고 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에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 자꾸 뛰면서 어떻게 합니까? 뛰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렇게 뒤로 가지고 딱 가는 거예요. 이걸 연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400개주 할 때 막 천군이기라 백군이기라, 여러분 딱 그 순서가 언제 바뀌던가요? 막 어머니 커질 때가 언제든가요? 잘 뛸 때입니까? 아니에요. 딱 주다가 어떻게 합니까? 주다가 놓쳐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게 끝나는 거예요. 막 그냥 응원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막 천군 백군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성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가르치지 않고 아무나 누구나 친하다고 오래됐다고 그런 사람들 맡기면 결국 이 바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복음의 세대 개성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제가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유언으로 시작했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로 제가 마감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의 유언과 여러분의 삶의 유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멋집니까? 얘들아, 아빠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얘들아, 엄마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얘들아, 할아버지 할머니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됩니까? 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됩니까? 예. 결국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을 본받게 되고 디모데를 본받게 되고 충성된 사람들을 본받게 되면 복음은 대를 이어서 계승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12월 복잡 다양한 시대를 맞이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유언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마지막 그림 한 장 보세요. 바울의 유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 안에서 강하라. 두 번째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올리시길 바랍니다.